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다 라는 말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어리운 자다 라는 말씀.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는 처소, 예수님이 계신다 라는 말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고,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말씀이 들려올 때 자연스럽게 성령이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멘이 자꾸 거부되는 것도 육신에 속한 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간섭을 받으면서 통치를 받으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씀하잖아요. 이미 보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나오는 말씀을 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 2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보다도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청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잘못 가면 책망하시고. 설교하는 것도 그래요. 설교도 이 감동이 와요. 감동이 와. 갑자기 이사야 성경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이렇게 이 인수기 말씀으로 간 이유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조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다스려서 인도에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 말씀대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런데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고 가르쳐 줘도 전혀 따르지 않으면 성령을 소모시키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라야 시므온처럼 그 지시대로 성전에 올라가라고 올라갔잖아요. 빌립 집사처럼 광야로 가라니까 광야로 가잖아요. 이유 불분하고 그냥 핑계 없이 그대로 말씀에 들려오는 대로, 자기 심령에 들려오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것도 그냥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야, 은혜가 충만해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그때까지 성장하면 이제 여기 말씀대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니까 앞에 산지가 있고 안락자손들처럼 강한 민족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기도록, 싸워서 이기도록 정복하도록 해주시니까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쫓아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해요. 부활.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는 영, 예수님은 살리는 영,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에서 직접적으로 나사로를 살려놓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얼마나 안 있으면 좀 부활절도 오는데. 자,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돌문을 옮겨 놓아라. 옮겨 놓잖아요. 썩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 돌 옮겨라니까 옮겨 놓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앞뒤로 이제 전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더니 마르다가 부활 때에 그렇게 살아날 줄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요. 얼마나 권능 있는 말씀이요. 자꾸 그냥 설명하려고 하고 플러스 하려고 하고 하기보다도 하는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이 중요하죠.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 다음에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도 이 마리아와 같은 진실된 고백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부활을 예언했어요. 나는 부활한다. 이런 말씀 좀 보겠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라는 그런 지역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가 살아났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에레미야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아주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이. 거기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자들에게는 여기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쳤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 여기 말씀은 안 들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죽었다가 산 사람이 없거든요. 역사 이래 없거든요. 에녹은 또 엘리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알고 있었겠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에녹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해서 이 세상에 있지 않다. 또 불말금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가 승천했다.
이런 사람 외에 성경에 있으니까 알겠지만 그런 사람 외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것을 비로소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부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산다는 말씀이 안 들려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말씀 가운데 보면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변화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베드로가 막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고 얘기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 초막 셋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막 하면서 안 내려가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신비한 사건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이 내용을 베드로와 세 제자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도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넘겨졌어요.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려서 넘겨졌을 때 판결을 내리잖아요. 죽이기로 그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그리고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자기들은 죽일 권세가 없으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서 조롱하고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19절 말씀에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누가 살렸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4절 찾아서 보세요. 2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상반절에 주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2장 또 29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다윗이 우리가 왕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에레미야, 이사야, 또 아모스, 요나, 미가 이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지 다윗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잘못 알고 있구만. 신약은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자, 29절부터 보면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그는 선지자라. 우리가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표현한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의 믿음은요 구약시대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도 다윗은 큰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깊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합니까? 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이런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살렸다.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살렸냐? 하나님이 사망 권세에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은 우리도 땅에 육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지만 때가 되면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맞이하는 그런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봄철 따뜻해지는 이런 날에도 오후에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3장 15절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도 3장 15절 말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도들이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를 살리신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4절 찾아보세요.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도행전을 계속 봤죠. 또한 그 권능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자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4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우리도 함께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활의 영광의 날이 얼마나 참 우리가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날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장례식 할 때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주로 무덤 앞에서 가족들과 또 성도들이 있을 때 주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보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연세 많아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의 날이 있다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천사장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살아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몸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뭐 이런 말씀을 암송하면 좋아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또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부활의 날이 있다는 거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한 가지 뭐예요?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잘 기억했다. 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해요. 우리의 몸이 나팔소리와 함께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뱃속에 10달 동안 아이들이 있잖아요.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이제 뭐라고 하냐, 뱃속에 있을 때 양수가 있어서 거기에 헤엄치는 것처럼 하면서 엄마의 젖꼭지하고 연결돼 가지고 엄마가 먹여주는 그 영양분을 공급해서 먹으면서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또 뭐 요즘에는 좀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10달 있다가 나오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뱃속의 환경은 그 속에서 새아로서 살기 좋은 환경이고 나오면 변화됐잖아요. 이 땅에 살기 좋은 그런 아이로. 그때도 배꼽줄, 어머니 배꼽줄 다 묶여가지고 끌려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다 떼어놔가지고 자발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분명히 말씀하면 육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영의 몸이라는 거죠. 여기는 약한 몸이잖아요. 날씨 또 봄에 기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 때문에 봄철에 막 감기도 많이 오고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따뜻하게 옷 입고 막 이러면서 약한 몸이지만 천국에 가면 강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져서 그렇게 부활의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소망이죠. 그래서 뭐 하도 제가 장례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무덤 하관 예배를 들면서 다니엘서에 땅에 잠자던 가운데, 티끌 가운데 잠자던 가운데도 일어나서 영광을 얻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다니엘서 12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잠자게 되겠지만 그날에 모두 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는 계열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무덤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흙 속에 묻혀진 것. 지금은 이제 흙 속이 아니죠.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서 뼈로 이제 묻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깨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날에 영생을 얻는 계열에 속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아주 심판의 부활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찾아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부활의 날이 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심판의 부활 제일 잘 설명해 준 것이 누가복음 16장이잖아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죽겠습니다 라고 요청하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아직까지도 내 형제가 세상에 5명이나 있으니 내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것도 세상에 전도자가 있고 모세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누가 듣겠느냐 나가면서 2번 다 거절됐어요. 2번 다. 살아있을 때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죠. 죽은 다음에는 기도해야 소용이 없고 지옥에서도 나올 수도 없고 그 고통이 계속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고 마치려고 해요. 자,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음성으로 한다면 고음이죠. 큰 소리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얻게 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업에 들어가면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히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이다. 이 말씀을 제가 어느 가정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신방이 끝나고 나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누가 빨리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 이제 요단강이 딱 앞에 있고 지금 요단강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얼마 안 있으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날이 가까웁니다. 이제 소망이 뭐겠어요? 세상의 소망은 하늘나라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남은 생에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늘 그곳을 소망하면서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 당신이 먼저 죽을지 누가 먼저 죽을 줄 알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세 많은 사람들만 이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젊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부활의 권능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권능을 믿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을 중단합니다. 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흔들지 마시고 끝까지 잘 달려가십시오. 우리 코로나에 벗어나서 나오셔서 감사한데 코로나 때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코로나 때에 아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권면에서 우리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의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 거기에 동참하시는 그래서 면류관 받고 상급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